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다시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미얀마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 땅을 위해서 이렇게 동역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크게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시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라고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되면 우리들은 종종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우리가 장소가 옮겨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믿고 또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금방 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고난과 그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이 완성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 관심사였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나중에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인가? 20장 말씀, 오늘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아들은 오른편에, 이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 포도원의 이 품꾼들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제일 큰가? 누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큰가? 누가 말하는 그 말이 영향력이 있는가? 예수님 오른쪽은 누구인가? 예수님 왼쪽은 누구인가?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이고 관원이며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청년이, 이 부자가, 이 관원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질문 아닙니까?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관원, 젊은이. 이 부자, 관원, 젊은이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질문한 게 아니고 정말 멋지고 예쁜 아름다운 질문을 주님 앞에 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해요. 예, 주님, 저 계명 다 지켰어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자 주님이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관원,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제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이렇게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 당시 통념으로는 부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때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이고 관원이고 게다가 젊은 사람이라면 그는 마땅히 구원을 얻고 그는 마땅히 영생을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은 가진 거 버리지 못했지만 저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읽었지만 포도원 흥분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짧은 시간 이 비유에 대해서 전부를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보다 훨씬 말씀에 이렇게 깊이 있으신 우리 최원철 목사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요. 오늘 저는 이 비유가 주는 간략한 핵심 내용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냐면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그 로마 시대 당시에 군인들을 집에 고용한 군인들에게 주는 하루 품삯입니다. 집에 고용된 군인, 그러면 뭔가 전문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문직에게 주는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포도원에게 보낼 일꾼들을 찾았을 때에는 전문직이 아니죠. 그저 하루의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전문직에게 줄 만한 그런 품삯을 하루 일하는 일용직에게 주니까
그 하루의 품삯은 적은 품삯입니까? 후한 품삯입니까? 네, 넉넉하고 후한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일용직 근로자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다니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노가다 있지 않습니까? 노가다를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할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할 사람 찾을 때 오늘 2명, 오늘 3명 그렇게 찾아요. 그렇게 2명, 3명 찾는 건 그날 일할 일꾼이 2명이면 족하고 3명이면 족하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의 시대와 지금 로마 시대는 다를 수 있지만 아침에 품꾼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태도는 그날의 필요한 일꾼을 다 찾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전 6시, 이스라엘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일을 이렇게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른 아침이라면 6시쯤에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나갔어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보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찾으러 나갑니다. 그 시간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고쳐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또 나갑니다. 몇 시에 나가죠? 12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나갑니다. 몇 시에요? 3시에 나갑니다. 오후 3시에 나가요. 그리고 또 나갔어요. 몇 시에 나갔을까요? 3:11시.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3:11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11시에 오후 5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은 왜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부르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까지 누가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만큼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일을 잘할 만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보기만 해도 저 사람 데리고 와서 무슨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몸이 성하지 못한 그런 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시간에 개의치 않고 그들의 어떠함도 개의치 않고 포도원으로 보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벌교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부자 그리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만한 그런 관원 그리고 젊은 그런 자들만 부르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만큼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어떠한 공로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포도원 주인과 같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우리를 부르실 때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저하거나 감춰놓으시거나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시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의 꿈은, 저의 비전은, 미얀마 선교사로 가 있는 저의 꿈은 하나님께서 저희 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세대 교육센터, 그러니까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교회와 같은 저희 센터를 저희가 바라볼 때 제가 가장 품고 소망하는 그런 꿈과 소망은 선교사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지는 센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저와 함께 지내는 현지 분들이 잘 주장해서 잘 꾸며서 나가는 센터,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세대 교육센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과 신뢰를 겸비한 다니엘,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저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물도 허락해 주시고 부지도 건물도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게 허락해 주시니 제 마음 가운데 욕심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저의 행동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길러서 부자, 관원, 청년 같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보다 잘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저의 사랑. 그래서 제가 지난 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 한 명이 덕기에 갔습니다. 별로 그때 아멘하신 분들 없었는데 오늘 좀 아멘하시네요. 우리 아이가 학교 대표로 이렇게 그 시험 경시대에 나갔습니다. 마치 제가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아이들을 알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알아주세요. 저희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하고 연약한 아이들은 근심거리였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보내셨지?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저희 아이들 가만 먹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부모님의 교육도, 부모님도 안 계시고 계셔도 교육도 잘 못 받고, 그래서 저 모습일까요? 해도 끝이 없네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제11시에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고 누구도 부르지 않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을 때 언제 왔던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저 역시도 그렇게 연약하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보다 뭔가 성과를, 뭔가 눈에 보여야 하는 것들, 뭔가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방해되는 그 아이들이 부담스럽고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 원망하고 불행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12시, 5시에 그 품꾼을 겨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하겠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난 한 석 달, 몇 달 동안 저의 많은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5시, 12시의 은혜를 아무 공무원인데 받은 사이뿐만 아니라 저희 거룩한 세대 교육센터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키우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에게도 불필요해 보이는 그 누군가를 불러주시고 누구도 부르지 않는 그런 자들을 찾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며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미얀마 해로 땅에 세워진 거룩한 세대 교육센터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센터 안에 가장 연약한 자를 예수님으로 섬겨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오늘 저희가 본 20장 말씀에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모든 비유를 우리 주님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동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로부터 그렇게 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언제 저희가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20장 40절에는 내 형제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셔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 너희에게는 지옥불 말고는 쓸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왼편에 있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언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들 했던 거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 거룩한 세대 교육센터에는 저희 가족을 포함하면 35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로 먹고 사고 훈련받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참 귀한데 한 분 한 분 삶의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온전한 사람들, 온전한 아이들, 온전한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 같은 사람들은 저희와 함께 살 필요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제 11시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참 고통의 죄인 중에 죄인 자들이죠. 저는 이제 좀 제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센터 안에서도 제일 무시당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공부 정말 못해요. 맨날 사고 치고요. 10개를 가르쳐줘도 한 개도 모르고 2시간 영어 단어 10개를 가르쳐줘도 2시간 지나서 그게 뭐지? 기도 시간에 다른 아이들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꼭 이런 아이들은 기도할 때 졸아요. 공부 못하면 기도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뭔가 좀 마음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다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11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센터에 와 이 11시 오후 5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포도원 교육은 이렇게 말씀이 마쳐집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여러분,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불러줬어요. 그리고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다 죽었어요. 하루 품삯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하루 품삯은 그렇게 일한 아버지가 그 품삯을 가지고 갈 때 온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값이 하루 품삯이다. 한 데나리온 넉넉했지만 그 가족이 오늘 또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그 11시의 은혜를 가지고 가족에게 돌아간 그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을까요? 아무것 한 것 없는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그는 그 다음날 새벽 5시 그 포도원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어제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오늘 온종일 주인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지 않았을까요? 어제는 가장 나중이었지만 오늘은 가장 일찍 그 주인 앞에 서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찾거나 부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저희들, 부자, 관원, 청년도 아닌 저희들, 하나님, 저희의 그 공로나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수고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세워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벌교 대관교회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해오에 세워주신 거룩한 세대 교육센터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11시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과 벌교 대광교회 위에와 미얀마 선교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